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룻기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주에 나오미가 룻에게 잘 단장하고 보아스가 누울 곳에 가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코 무례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첫째로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업 물을 자에게 기업 물을 것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중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따로 만나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보아스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가지 않고 보아스에게 간 이유는 그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따라온 룻이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냥 이렇게 과부로 시어머니만 모시고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와서 보니까 보아스만큼 괜찮은 사람이 또 없었습니다. 비록 나이 차이는 많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나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과 인품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는 사사시대에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거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있기에 유다 베들레헴의 분위기가 사사시대지만 여기만큼은 유독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보아스가 룻을 주목하고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걸 본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 생각에 보아스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단장하고 보아스에게 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판단대로 보아스는 룻을 선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예의 있게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내가 이 일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그냥 가지 말라며 타작하고 모은 보리를 잔뜩 지워서 주었습니다. 돌아온 롯의 이야기를 다 듣고 3장 18절에서 나오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대로 바로 오늘 기업 무르는 일을 보아스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그게 4장 1절 말씀이죠. 보아스가 그날입니다.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고대 사회의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공적인 장소가 여기 성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을 보면은 기업 모르는 제도와 관련해서 여기 성문에서 결정하라고 하셨습니다. 보아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모를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보다 먼저 우선권을 가진 기업 물을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나가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아무개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이 사람의 이름은 그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다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이 장로들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모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아무개가 자기가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이어서 말합니다. 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처음엔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와서 안 하겠다고 하지요? 내 소유가 된다면 얼마든지 값을 지불할 수 있지만 내 소유가 되지 못한다면 나는 내 돈만 날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내 친족을 살리는 것인데 이 사람은 그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친족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내 소유가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어떤 시대죠? 사사시대입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나 손해보기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도 나 안 할 거야. 이게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보아스가 특이한 겁니다. 보아스가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일반적인 상황에 비춰볼 때 굉장히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업을 사면 이것을 누구에게 줘야 되냐면 내 것이 안 돼요. 누구에게 줘야 되냐면 룻이 낳은 아들에게 주어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자 손해보기 싫다면서 아무개가 거절한 것입니다. 본래 신명기 25장을 보면은 이렇게 책임과 의무를 행하기 싫어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이 사람이 책임과 의무를 행하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신명기 2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잇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모욕을 주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사사시대가 되었을 때는 좀 다르게 시행되었습니다. 룻기 4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렇게 신을 벗어주는 것이 그냥 어떤 일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이 사사시대에는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책임지지 않는 것,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옛적에는 수치스러운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아닌 게 되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룻기를 기록할 때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겁니다.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이게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 하죠?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아무개는 어떤 사람이에요? 남길 이름이 없는,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개처럼 할 것이 아니라 보아스처럼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다시 말해 나는 하지 않을 테니 네가 해라. 그러자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렇게 보아스는 그 다음번 기업물을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앞에 아무개와 다르게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성문에 있는 장로들과 왕래하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분명하게 선언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제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이 누구죠? 룻입니다. 룻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백성들이 세 가지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룻이 이스라엘의 두 아내인 라헬과 레아 같게 하시기를 기원하고, 둘째는 보아스가 에브랏과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유명해지기를 기원하고, 셋째로는 룻이 보아스의 상속자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12절을 볼까요? 12절을 보시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 다말이 나와요. 다말. 근데 다말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예요. 그런데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를 낳아줬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거 사실은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되지 않는 이야기인가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 고대 사회에서 형사 취수 제도를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다. 창세기 유다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유다가 낳은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다말은 첫째 아들 엘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첫째 며느리지요. 그런데 첫째 아들 엘이 후손이 없이 죽어버립니다. 그 다말을 어떻게 하냐면 형사 취수제에 따라서 다말은 둘째인 오난에게 들어갑니다. 근데 오난도 후손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죠? 형사 취수제에 따라서 이 다말이 또다시 셋째 막내 셀라에게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유다가 막습니다. 셀라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막는데 사실은 죽을까 봐 막은 겁니다. 그리고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흘러 유다의 본래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유다는 이제 혼자가 됐죠. 아내가 죽었으니까. 유다는 더 이상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며느리 다말도 셀라를 통해서 남편의 이름을 이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둘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 이 상황에서 꾀를 냅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들어가서 임신을 합니다. 그래 낳은 아들 이름이 뭐냐면 베레스인 겁니다. 유다는 처음에는 자기한테 들어왔던 여인이 며느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건
내가 셀라를 주지도 않았는데 누구하고는 죽이려고 하는데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 자기가 한 거예요. 그걸 듣고는 다말은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셀라를 줬어야 되는데 주지 않은 내가 잘못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며느리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베레스가 누군지 아세요? 오늘 나온 보아스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 세 번째 기원은 이런 겁니다. 룻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대도 있지만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아준 것처럼 룻이 보아스의 상속자도 낳아주기를 기원한 겁니다.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라고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모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있게 하셨도다. 라는 거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오미를 축하하고 아이를 축복합니다.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사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낳은 첫 아이는 누구의 이름을 잇는 아기냐면 엘리멜렉의 이름을 잇는 아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룻이 아기를 낳았지만 누구에게서 태어났다고 한 거예요. 나오미에게서 태어난 아기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특이하게도 족보를 보면은 누구의 아기로 나오냐면 보아스의 아들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족보도 보시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 아기는 엘리멜렉의 가문도 있고 보아스의 가문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 가문이 오벳에게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도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 가문이에요? 유다 가문이죠. 보아스의 가문도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 가문이에요? 유다 가문이잖아요. 결국은 유다라는 한 가문에서 흘러나와서 합쳐진 것이니까 완전히 다른 가문이 합쳐진 게 아닌 겁니다. 결국은 유다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사사시대에 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한 이유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보아스라는 이 사람이 이 시대 사사시대에 정말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라서 하나의 모델을 보여준 것,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있냐? 이것도 있지만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편에 선 왕 다윗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룻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시면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족보를 볼게요.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고 하죠.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보시면 살몬은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라합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죠. 여리고 성에 있던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과 유다의 살몬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21절 다시 돌아와서 룻기 4장 21절 말씀 보시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왕 다윗이 태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자, 룻기 전체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보아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이 시대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신앙의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둘째로 무책임한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에 그런 사람에게 신을 벗어서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동네방네 이 사람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책임도 지지 않고 의무도 수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소문내는, 그야말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어진 역할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정말로 어둡고 암울한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부패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끌고 계신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이 마지막 족보입니다.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붙여주시고 이어주셔서 그 역사가 흘러가게 하셔서, 그래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족보의 끝에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 사사시대의 이 암울한 시대에도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룻기는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시대 그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도 여전히 자기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참 신앙인의 참으로 믿는 자의 모습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였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가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며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